다음 주에 있을 생명 축제를 앞두고 예수님의 대명령 이런 제목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명령. 제가 그 전에 전도는 어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어명입니다. 여러분, 어명이 뭡니까? 왕의 명령이 어명입니다. 그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어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렇게 사극 안 보고 사시죠?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명이 하면 여러분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는 겁니다. 어명이요. 저는 그 사극을 보면서 신하들이 이제 귀양 가서 사약을 내요. 그 약을 마시면 죽는데 그걸 받아가지고도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그 약을 다 마시는 것을 보면서 이 왕의 명령이 참으로 엄중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하신 명령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서 수행해야 될 중요한 어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대명령, 어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복음 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왕의 명령, 어명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왕의 이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확신할 때 믿음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하고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천국의 권세, 영적인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복음 전파를 못하게 해도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마귀 세력을 이기고 복음 전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 패배했고 앞으로 이제 완전히 패배해서 이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또 고전이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의 불신자가 나옵니다. 그 불신자가 어느 날 전도자로부터 이 복음을 이제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도자의 말을 들을 때 그 불신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말이 믿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망성이 뭐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 세상은 장망성 같아서 장차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장망성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세상을 그냥 허무하게 보고 아무렇게 살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실하고 더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오래 살 것처럼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성령 치유 스쿨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제 공동체 치유를 하는 건데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돈에다가 소망을 뒀어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다 된다. 그런데 하나같이 돈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걷어가 버리면 그 모든 돈이 그냥 싹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전도자가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천국이 영원하다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불신자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그 사람들, 가족들, 친구, 친척들이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우리랑 재미있게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냐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불신자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고향, 친척, 친구들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방해꾼들,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먼저 출발한 사람인데 가다가 그 의심과 낙심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출발할 때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의식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의심의 구덩이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 안 가봤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있다는 사실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다가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 저도 이번에도 또 한번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모든 의심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암보다 무서운 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암은 무섭지 않답니다. 암은 낫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암이 낫습니다. 암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믿다가 낙심해버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암이 병이 아니고 낙심이 병이다. 가운데 낙심이 되려고 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시고 그 낙심을 빨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신자가 처음에 고향을 떠나 천성을 향해 출발할 때 등 뒤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한 짐이 한가득 지어져 있어요. 힘도 들고 무겁기도 하고 이거 벗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그 짐을 벗어보려고 해도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한 곳에 도착했는데 자기 앞에 언덕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보였습니다. 전도자가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설명해 주면서 저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기가 영접하는 순간 신기한 일은 자기 등 뒤에 있던 그 죄짐이 순간적으로 벗어지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자 붙잡지 않으면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짐이 다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죄의 짐을 벗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기독도는 이제 불신자가 이제 기독도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천성문에 도착을 했어요. 강을 건너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성문을 보니까 다리가 있는데 그 양 옆에 가기 전에 사자 2마리가 문 양 옆에서 지키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도저히 거기 이제 그 다리를 통과해야만이 천성에 들어가는데 그 사자가 막 으르렁대고 있어서 통과할 수 접근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전도자가 말합니다. 저 사자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기독도가 자세히 봤더니
그 무서운 사자들이 그 목에 큰 쇠사슬이 묶여서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크고 으르렁대긴 하지만은 이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공격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가 상했습니다.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쇠사슬에 목에 묶여 있어서 으르렁대기만 하지 우리를 절대 해칠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땅의 권세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대통령이나 또 수사, 또 왕, 총리 이런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도 갖고 계시고 땅의 권세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갖고 계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왜 예수님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주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 왕의 명령, 그 어명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복음 전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그 제자들 좀 이따 이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한번 할 건데 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가서 또 2차적으로는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더 넓은 의미는 우리 모든 신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누가 그 어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왕의 명령인데 왜 그 어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하지 않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5가지 이유 때문에 어명인 이 전도 명령을 예수님의 대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거다. 또 거부할 것이다. 내가 시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염려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전도지 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한번 그 얼굴을 보면은 험상궂게 생겼어. 그래 통과. 이제 또 딴 사람한테 또 접근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날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돌아왔다. 우리 이제 전도대원들은 지금 화요일, 목요일 계속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만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것, 이 마귀 사탄을 결박시켜 죽은 영혼을 살아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자가 돼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전도하면 마귀가 두려워해야지. 왜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들이 두려워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대사들, 전권 대사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반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고 최초의 전도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자원해서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여 있을 때 그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복음 전하러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이런 전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고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떨게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 지구촌에 복음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을 별로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거를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게으름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남종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게으름 때문에 이 신앙생활, 이 우리 믿음 생활에 이 게으름이 은밀한 대적이다 그랬어요.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전도도 못한다. 그래서 아주 귀찮아하고, 모든 것이 귀찮다. 게을러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게을러서 기도도 못하고, 귀찮아서 전도도 못하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귀가 게으름의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신자들이 이렇게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물론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러나 봉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게으름 가운데 있지 말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관심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명령에 오명인데 무관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학자였던 그 외소 최현배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고, 죽어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아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들도 다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 전체 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 생명 잔치에 죽어 있는 이제 영혼들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명령, 어명을 생각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주께로 이렇게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셔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가 자녀들도 다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그 과외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 나중에 부모도 몰라보고 불효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교육시키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인격자가 되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찾아갈 때 전도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몸도, 물질도, 개인적인 삶도 희생해야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이 달려갈 길, 믿음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면은 무엇조차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조차 결국은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생명 살리는데 어떻게 희생이 없겠습니까? 취미 생활하는데도 돈이 들고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하물며 전도와 생명 살리는데 전도하는데 희생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도하면서 하는 희생은 이거는 낭비가 아니고 이건 즐거운 희생이고 행복한 희생이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희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막 희생하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야말로 전도의 문을 여는 비결임을 깨닫고 희생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불순종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엄명입니다. 엄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던 그 최곤능 목사님, 예수 전당 불신자, 그분 손자를 봤었는데 그분 손자가 선교사로 지금도 할아버지가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이제 손자가 주승종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인천 주안 장로교 나경멸 목사님 후임으로 갔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희생, 그 순교, 그 이제 이어받아서 지금은 손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 명령은 어느 누구의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왕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제일 중요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령에 대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연결되는 복음성가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가서 복음 전해서 이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 고넬료처럼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학교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또 친척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베풀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제자로 이렇게 가르쳐 이제 제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할 때 삼장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고 남북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된 삶,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명입니다. 같이 합니다. 어명이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때에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